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 새벽 미명부터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께서 도우시는 귀한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일입니다. 원근각 제소고 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귀한 모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세 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시면서 한국의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이름을 날린 이영표 집사님이 계십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주역이자 KBS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지요. 이영표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님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막 사흘 전에 부상을 당했어요. 근육이 12cm가 찢어졌고요. 무려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되고 석 달 이상 회복해야만 운동장에서 뛸 수 있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깁스를 하고요. 아파서 다리를 절뚝거리고 또 월드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영표 집사님은 교회 집사로 1년 반 동안 하나님 월드컵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유럽의 프로 선수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만 부상을 당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무언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욥기를 읽다 보니까 마음에 탐심이 있었어요. 월드컵을 발판으로 유럽에 진출해서 내 이름을 좀 날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지요. 그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월드컵입니다. 그 월드컵을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느냐? 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자기의 욕심, 모든 것 다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다리가 아프지를 않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 두 시합을 쉬고 그 다음 나간 것이 포르투갈전이었는데 이 이영표 집사님의 어시스트로 말미암아서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고 역사상 최초로 한국 월드컵 사상 최초로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 날 신기하게도 다리가 아프지 않은 거예요. 목발 없이 걸었고 사흘 뒤에는 뛰게도 되더라고요. 의료팀에서는 오진이 아니었느냐는 말까지 나왔어요. 처음 두 경기는 쉬고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 나갔는데 보통 선수가 열흘 정도 쉬면 체력이 떨어져 90분을 소화하지 못하는데 저는 전혀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날 어시스트한 공이 들어가 16강 진출이 결정되자마자 믿는 선수들끼리 무릎을 꿇고 한참을 감사하며 기도드렸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은 이탈리아전에서 이 이영표 집사님의 어시스트로 말미암아 안정환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다는 거죠. 이때 4강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지요. 내 방법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간 거의 매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2002년 11월 24일 주일 예배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고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2주 히딩크 감독님이 저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또 정확히 5주 후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으로 갔어요. 제 능력이라기보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12cm가 찢어졌어요. 운동선수로는 치명적입니다. 의료진이 6주 이상 쉬어야 되고 회복되려면 석 달 이상이 걸린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해서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지요.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적이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박해를 경험하고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이고니온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게 하셨습니까? 기적이 보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유대인의 시기 질투가 따라오게 되었고 또다시 박해의 물결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인근에 있는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루가오니아에 있는 루스드라 성에서 벌어진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가오니아 지역에 들어간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해서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말 성경에는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두 발이 마비된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이 사람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하반신 불수의 장애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장애인들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더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날마다 죄인으로 취급받는 불쌍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하는 말, 즉 바울의 설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듣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잘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집중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오늘 보면 9절 말씀에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나면서부터 발이 마비됨으로 인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의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생길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지요. 또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이 사람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요, 성경에 보시면 이 사람을 부축해서 일으켜준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발로 일어난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일어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일어난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보통 절망하기 쉽겠지요. 낙담하기 쉽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낙담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어떤 사람처럼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 멀쩡했던 사람인 것처럼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은 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것이고, 두 번째가 그 말씀을 믿은 것이고, 세 번째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내 삶의 현장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